직장생활, 사회생활하기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 좀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한번 머릿속에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여러분들 믿음은 내 밖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믿습니다 하고 그게 믿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늘 항상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그렇게 속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작작작작 자국 쌓이는 거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요 쌓아놔야 돼요. 조금씩 쌓아놔야 돼요. 믿음도 그냥 한꺼번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조금씩 쌓아져 나가야 큰 풍랑이나 폭풍이나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견디는 거지, 뭐 평상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 정말 불쌍해 여기시면 하나님이 역사로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지나면 하나님 언제 그랬냐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묵상하는 시간, 이 바로 사순절의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묵상하는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강요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혹시 이제 농번기가 됐잖아요. 한참 바쁘실 텐데 그래도 농사라도 지으면서 머릿속에 주님이라도 좀 생각하고 이러면 그게 나에게 믿음이 이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보면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 다 아시고 내 머리카락도 다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는 이제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힌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예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진퇴양난이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그 지팡이 갖고 뭐하냐?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하죠. 기도하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야, 우리 백성이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바다가 있네. 그 하나님이 그냥 쭉 그냥 갈라져가지고 야, 건너가라 이렇게 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장마철이라 요단강이 범람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강이 있네. 강이 갈라져라. 그 이제 갈라졌지. 얘들아 건너가라. 하나님 절대 그래 안 했어요. 그 범람한 강에 발을 담궜더니 강이 갈라져서 건너간 거예요. 강이 갈라져서 건너간 게 아니라 내가 발을 디뎠더니, 여호수아가 발을 디뎠더니 강이 갈라졌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걸로 건너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니까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아무것도 액션도 안 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줌이 없어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 내가 나가서 뭔가 열심히 하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참고하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시작이고 징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주시면 주고 받으면 말고 이러면 하나님 도우심 없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 여러분 사업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하게 소망하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면 간절히 원하세요. 농사도 잘 되기를 원하면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보지도 않고.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게. 안 보고 믿고 된 줄로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 확장되기를 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절하게 소원을 갖고 기도하셔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시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인정받기를 원하면 그걸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시고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나가고, 쌍소리 나갔던 말이 부드럽게 나가게 되고, 또 나밖에 몰랐던 그런 행동이 이제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서 자리도 양보하고 먹을 것 하나라도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장마철에는 다 비가 와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비가 엄청나게 오고 어떤 동은 땡땡 치고 그러죠. 요즘에는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주 인근 지역에 가면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 논산 딱 들어오니까 해가 그냥 빵빵 짱짱 찌는 때가 있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나라도 동남아 지역처럼 그런 열대기후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태풍이 올라오면 못 올라오게 하시고, 혹여 폭풍우나 비바람이 오거든 하나님의 농장 비바람이 피해가게 하시고, 혹여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된다면 물고랑으로 비가 잘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뭐 아멘도 안 하시네. 나 농사 안 져서 그래요? 그래도 올해 이제 시작하잖아요. 다 모종 심고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모두 심어야 되고, 심을 때도요 그냥 궁시렁궁시렁대고 그냥 못 심지 마시고, 심으면서 주님 이렇게 제가 심지만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 뭐 하나 놓고 심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심으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 뭐가 올해는 비싸고 이거 될라나 어째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요, 내가 필요할 때 교회 나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꽝꽝 치면서 막 가슴 치면서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그런 생활 속에서 주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을 바꾸어야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만 하면 다 돼, 집에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집에 가든 교회 오든 어딜 가든 항상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실 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8장에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히게 해버립니다.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해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로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 포로 생활 이제 70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귀환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키는데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1차, 2차, 3차 때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3차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귀환하는 게 아니고 유다의 총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1차 때, 2차 때 먼저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내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쫙 그냥 전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중간에 뭐 약간의 좀 방해거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간절한, 그냥 소원도 아니고 간절한,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고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세요. 기도를 하든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어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 아헤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는 여러분 영어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로 표현되어 있고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왕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 왕의 총리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라.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방해를 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뭐든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명령했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안 듣지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왕하고 자기 좋은 것만 데리고 포로로 잡아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질책하죠. 하나님이 다 전멸하라고 했거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마 핑계를 대요. 그때 왕을 잡아왔는데 그때 그 왕이 바로 아각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포로를 끌고 와서 사무엘이 결국 죽이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지금 자기가 총리인데 유대인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일 거고 그 유대인들을 몽땅 다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조소를 다 전국에 보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 바로 유대인이죠. 히브리 사람 에스더가 그 계략을 알고 내가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요, 왕이 왕비를 불러야만 왕비는 왕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백성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3일 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서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역사가 바뀝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에스더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움츠르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의 가짐, 그 자세로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가서 진짜 죽으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뭐가 잘 안 돼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단지 그 상황에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죽으면 죽겠다 하고 하는 그 에스더의 마음을 가짐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20절에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다 이제 마음을 소원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다 항상 보면 방해꾼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하면서 힘들다고 다른 교회 가봐야 똑같다는 거. 기왕이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만 아멘 하셔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간에 항상 나를 거슬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한 명, 최소 한 명 이상 꼭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그대로 우리가 신앙이 그냥 팍싹 주저앉게 되지만 여기서 극복하고 일어설 때에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비방하고 또 책망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 나는 믿음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죠. 여러분 믿음을 돈 주고 살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아지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면서 본인 믿음은 키울 생각을 안 해요. 본인 믿음이 커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믿음은 아무것도 키우지 않고 그냥 도와만 달래.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일어서서 믿음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고 보면 내게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내가 감사할 일이구나. 이걸 내가 손으로 잘 이겨내면 내 믿음이 더 커가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커지면 이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는군요. 능력으로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바닥만한 꽃가꿀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만큼밖에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 그리고 큰 기적을 바라면 믿음도 크게 키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넘기셔야 돼요. 내겐 큰 유익이잖아요. 반면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하나님의 일,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이잖아요. 방해꾼 뭐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거기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 방해하면요,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 분깃도 아무것도 없대요. 기왕이면 신앙생활 할 거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남을 방해하면서 살면 여러분 나중에 무슨 기업을 받을 거면 무슨 분깃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극복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장 그 다음에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여할 때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일인데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모여라, 다 모입니다. 제단을 쌓아라, 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다 바쳐라, 다 바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주의 일에 참석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생각하세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낼름 받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 주면 또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서운하다, 남이 나한테 말을 안 들어서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그네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했잖아,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안 모이는 거야,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너가 다른 사람 힘들게 했잖아, 그걸 알려주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돌이키면 그 다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도우심이 있는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안 모이게 되는 거는요, 나한테 문제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받은 복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올 추수감사절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 전도 대행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큰 행사할 때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복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목사가 얘기하면 안 하려고 그래. 전도하십시오, 그게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전도해야죠. 늘 말씀드렸지만 전도가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제 나중에 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할 거예요. 각자가 다 할 일들이 있어요. 다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도 참여하세요. 모이세요. 이 일로 회의할 겁니다. 그럼 모이세요. 바쁘다고 못하고 뭐하고 못하다고 힘들고, 여러분 그거는 저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강요는 안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세요. 마음은 아프지만 뭐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저 목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뭐 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 세미나 갔다 올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의 감동에 하라고 했길래 진행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주의 일에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요, 3장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지금 대제사장 그 위에 보면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심성의껏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